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로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따뜻하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하여 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후회자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부른 거고요.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무런주원도 나라를 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한번 읽고 수업을 읽을게요. 무서운 여호와께 이 다스리는 하늘에 다른 공원 들고 가면서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에 주께서 유다와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전그 언어를 그의 손에 넘기시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장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문 물건에 부었더라.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그와 성령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들 가운데는 유다 다섯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군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이다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아레삭이라고 하고 이사랴는 아벨레고라고 하였으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일이 다니엘로 사역을 성관장에게 주문하여 공유를 얻게 하였으나 한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성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님과 이사야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그들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상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흰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입을 보는 새 얼굴을 기도하여 구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그들에게 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를 후에 그들의 입을 주어 마시고 살이 그들의 관람객의 안에 은 소년들과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전 받으시고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도전 받으세요. 이 다니엘서 1장을 전에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있죠? 있다고 하던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제 11월 달 되면 여러분들이 하게 될 성경 묵상집이에요. 이거 다 사셨어요? 아직 안 사셨어요? 어떡하지? 이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화요일이 11월 1일이거든요. 어서 구매하시고요. 자, 이 성경 묵상집 11월, 12월 달 제일 처음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이걸로 읽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성경에 맞춰서 말씀을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하게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꼭 구매하세요. 아시겠죠? 혹시 내일까지 구매가 어려우시면 이거 며칠간을 저 사무실에서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이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이거 갑니다. 가. 사무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대체 어디냐? 혹시 지금 이 장면의 연도가 언제쯤인지 혹시 아시는 분? 749년. 오, 대체 이때가 언제일까요? 자, 저희가 저번 주까지 다윗왕을 공부했죠. 맞죠? 다윗왕이 대략 기원전 1000년쯤이에요. 기원전 1000년. 그럼 지금부터는 약 3000년 전. 됐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대체 몇 년도냐?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40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400처럼 보이죠? 400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400년 동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쪽의 나라 이름 뭐라고 하지요? 맞아요. 남쪽에는요. 남유다. 그리고 이 중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여기까지 쓸게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조금 100년이 지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남유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 당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605년에 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자, 오른쪽. 자, 얘 이름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위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왼쪽에 있는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애국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늘의 주인공인 유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아수르가 이 당시에 최고 강국이었다가 점점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 이 바벨론 제국이 점점 세력을 넓혀서 새로운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애굽은 아주 오래된 전통적으로 강대국인 나라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아수르는 점점 멸망해 가고 있고 바벨론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 그리고 애굽은 언제나 호시탐탐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 노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 붙었을까요? 어느 나라에? 바벨론일까요? 애굽일까요? 바벨론. 자, 이 유다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맞죠? 왜 감이 없으세요? 이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605년에 여기 있는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이 전쟁을 합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혹시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 바벨론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전투더라고요.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애굽에 붙어있던 남유다를 오늘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꼭 같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유다 왕 여호와김 3년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쳐들어왔어요. 애굽을 박살냈잖아. 그러니까 애굽에 붙어있던 유다를 침략하러 왔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줄 보이죠? 유다 왕 여호와김을 유배를 보냅니다. 여호와김을 왕을 유배로 보내요. 두 번째 어떻게 했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이런 건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기 넷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왜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갔을까요? 그릇? 하나님께 도와달라고요? 아니, 바벨론의 왕이 침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뺏어갔어요. 엄청난 통찰력인데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성전 그릇을 대체 왜 가져갔냐? 보통 이 당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신들과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자, 바벨론의 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신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성전 그릇을 가져갔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그 진나라의 신이 있죠. 신을 형상을 만들었을 거잖아. 그거를 뺏어가요. 그 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져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은 신상이 없어. 만들어 놓은 신상이 없어요. 그래서 뭘 가져가냐?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뺏어온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에게 진 것일까?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발 좀 고개를 들어주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게 이사야 약 100년 전에 예언했던 얘기거든요. 여기 딱 보니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딱 100년 뒤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여기 내게서 태어난 자손이라는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의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 앞에 아까 봤던 성경 구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저기 색깔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두 개만 딱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넘기시매. 여기서 잘 보면요,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거기서 왕을 하고 귀족의 자녀를 데려가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께서 넘기셨어요.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절에서 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했냐? 그리고 왕궁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네.
이 포로로 잡혀온 귀족 또는 왕족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바벨론의 관리, 일하는 사람을 쓰려고 여기 입학을 시킨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선발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여기에 선발을 하냐? 출신이 좋아야 돼요. 출신이 뭐냐? 왕족이나 귀족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 더. 참 웃긴 조건인데요. 외모가 잘생겨야 해요. 외모도 본답니다. 흠이 없고 아름다워야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출신이 좋고 외모가 아주 멋있고 잘생겼는데 머리가 안 좋아. 머리가 바보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자, 그리고 교육 내용은 무엇이냐? 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 자,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어요. 자, 이 구체적으로 이 학문의 내용은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들어보신 분? 없어요. 천문학이 뭘까요? 천문학이 뭘까요? 하늘 관찰함. 맞아요. 하늘을 관찰하게 되면 수많은 별들과 뭐 달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요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자, 이 왕궁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특별히 왕이 정해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어요. 이게 왕궁학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계명. 계명이 뭘까요? 계명. 아, 여기 이게 고칠 게 일명이라서요. 이름을 바꾼다 뜻이에요. 이름을 바꾼다. 자, 이름을 바꾼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름이 바뀝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 주시다인데요.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자, 옆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벨이 보호자가 된다. 벨이 누구냐? 바벨론의 신이에요. 자, 본래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 주시다 였는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어요. 그 뜻이 뭐냐? 이제 바벨론의 신이 보호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일일까요? 별로 좋은 일은 같지가 않죠. 자, 뭐 또 총 친구가 4명인데 그 중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일 밑에 아사랴의 본래 뜻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근데 아벤누고의 뜻은 뭐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느고의 종이다. 느고는 또 뭘까요? 이것도 바벨론의 신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바벨론의 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옆방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 선생님 이름이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이 예찬입니다. 물어봤거든요. 예찬님이 뭐냐? 강예찬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이름 너무 좋죠? 예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이름을 사찬이라고 바꿉니다. 이게 뭘까요? 사찬? 맞아요. 사탄을 찬송한다. 쉽게 말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기 이름에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사탄을 찬송한다와 같이 이방의 신의 이름이 자기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지는 않았겠죠? 자, 이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대체 무슨 얘기 있었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평관장에게 구하니. 자, 뜻을 정했다는데요. 뜻의 내용이 뭐냐?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저번에 설교를 들으셨다니까 아실 것 같아요. 왜 왕이 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너무 오래전이에요. 너무 오래전이에요. 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는 분명 우상에게 바쳐져서, 우상의 제단에 바쳐져서 제사 음식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우상의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음식을 거부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왕의 음식이 뭘 뜻하냐? 충성을 뜻해요. 자, 왕이 음식을 줬어요. 왕이 음식을 내려줬어요.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나는 절대 그 바벨론의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어디에 충성하냐?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또 이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 바치는 제물을 먹지 않겠다. 분명 이건 왕이 먹으라고 명령을 한 건데요. 이 명령을 거스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뜻을 정할 때는, 자, 이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인가를 포기함. 이게 뜻을 정할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다이어트 해봤다 있으세요? 다이어트 해봤어? 다이어트? 그래? 내가 해야 되는데 저 다이어트 해야 돼요? 내가 했다고? 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40kg 저 큰일 났어요. 저 큰일 났어요. 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뜻을 정하면 포기해야 될 게 생겨요. 뭐 포기해야 돼요? 맞아. 야식을 포기해야 돼요. 반드시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포기할 게 생깁니다. 야식만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에 굉장히 맛있다고 느끼는 것들 대부분이 엄청나게 살이 쪄요. 고기는 괜찮아요. 뭐 초콜릿이라든지 어쨌든 단당류가 많이 들어간 걸 먹으면 살이 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어쨌든 뜻을 정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대체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자,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야식을 포기해야 돼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으면 대체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포기했을까?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 장소가 어디냐? 바로 바벨론의 왕궁입니다. 바벨론의 왕궁이고요.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손님으로 왔나요? 놀러 왔어요?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면 이 왕궁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니엘이 어떤 굴에 떨어져요. 어떤 굴에 떨어졌어요? 사자굴. 생각해봐요. 이 다니엘이 에베란드 사파리에 사자보러 갔나요? 뭐하러 간 거예요? 이거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의 왕궁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점수를 얻어서, 이 학교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자리를 차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건 나 성공, 권력 이런 거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제일 마지막에는 목숨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뜻을 정한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위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정리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마 이 내용은 다 알 거예요. 자, 이제 왕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 저를 시험해 보세요. 10일 동안 저 채소만 먹을게요. 고기 먹은 친구하고 비교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 밑에 열흘 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선원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베푸신 것 같아요. 채소만 먹었어요. 여러분들 고기 많이 먹는 사람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피부가 좋을까요? 진짜요? 네. 아 그래요? 의미없고. 꼭 그렇진 않아요. 균형 잡히게 먹어야 돼요. 하지만 말라는 건. 근데 정말 채식만 하면요, 그 영양 불균형이 생겨서 힘들어요. 자, 실제로 분명 채식만 하게 되면 몸이 안 좋아야 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보였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자, 이 3년 동안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섰는데 놀랍게도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수와 쉽게 말해서 학자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10배나 뛰어났다고 하는 10배의 뜻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했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3년 공부했는데 이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어요. 여러분들 3년이라니까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마 대학을 가겠죠. 대학을 가서 몇 년을 공부해야 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10년. 박사 들어봤죠? 박사. 박사는요,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자, 대학 들어가서 몇 년 해야 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10년. 보통 10년이에요. 10년을 공부해야 한 분야에서 이제 공부를 좀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얘네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몇 년 만에? 3년 만에 박사를 딴 게 아니고요.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됐어요. 누가 했다고요? 저기 파란색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또 에스더 얘기를 들었던 그걸 생각하시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혹시 고레스 왕 하면 떠올리는 이야기 뭐죠? 저요. 뭔데요? 모래 이야기. 고래 이야기인데 감사해요. 고레스 왕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뭔데요? 고레스. 드레스. 뭔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미국. 드레스? 귀국? 어하, 기환. 맞습니다. 더 잘하셨어요.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냐? 이 왕은 바벨론의 왕일까요? 아닐까요? 바벨론 왕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나서 뭘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 짓고 거기서 잘 살아라 라고 칙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니엘은 대체 몇 년 동안 총리로 일을 했을까요? 몇백 년? 아는 몇백 년 살았어? 다니엘은 대체 몇 년 동안 총리를 했을까요? 몇 년? 20년? 대략 69년입니다. 아니, 자, 늙은 거 아니에요? 아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10대, 한 15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약 69년 동안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몇 세에 죽었을까요? 정답!
정답. 90입니다. 90.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있는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정까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했어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의 수많은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그 다음 자리를 이어가나도 다니엘은 그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안 나라가 세워져서도 그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은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만나게 됐냐? 고레스 왕까지 만나게 돼요. 이게 뭘 말할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웠어요. 근데 그 바벨론은 멸망했는데 바벨론이 포로로 데려온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보내는 칙령도 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벨론이 나쁘다고요?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 뒤에 일어나는 헬라든 그 어떤 나라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기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하신 일들을 실제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 하면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대 변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모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아주시고요. 시원한. 자, 두 손 모아주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소년과 아이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맞췄어요. 제가 앉아서 기다려요. 앉아서 기다려요. 아직 아니야. 앉아서 기다려요.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문법 공부할게요. 들어가 앉아요. 예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예배 끝났어요? 아니요. 자리에 가서 앉아요. 다음 주에 헌금 끝나고 주기도문 할 때 누가 장난치는지 볼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니요. 설교 시간에 대답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네. 선생님들이 그 집에 연락해서 부모님들한테 네. 주일날 잘 정리했는지 한번 체크해 달라 그럴 거예요. 장난치지 말아요. 뒤에서 다 보고 있고 다 찍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알겠어요? 네. 자, 오늘은 오유순 선생님이 안 오셔가지고 여학생들은 우리 오지윤 쌤이랑 하고 또 남자 학생들은 저랑 같이 분반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분반 공부 한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일 맞은 친구 생일 축하하고 간식 먹는 시간 가질 겁니다. 한 15분 정도 분반 공부하고 다시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